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5번째 강좌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의 진사적인 성도가 되자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날 좀 폼이 바뀌면서 이번에 세 번째 강좌가 들어갔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저희들 찾은 다음에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이 그 핵심적인 주제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구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묵상할 내용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는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항상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혹은 자주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 함께 일하심, 그리고 결과를 이루심. 이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봤는데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방인을 믿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주고 계시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알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이 결과를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했을 때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의 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교회들, 찬란했던 이 기독교 승리의 역사들이 지금 현재 유럽과 여러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교회의 타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승리하는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학습 기준은 바로 17장 11절이었습니다. 신사적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사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언제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선 전하는 사람의 영성은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교회는 그 은사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승리하는 삶은 굉장히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남을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데는 승리하는 삶이 솔직히 약해요. 승리하는 삶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은사에 포커스를 두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냐면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니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봤을 때는 이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단순히 배우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전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고 교회에서의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계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의 게시판이 되라, 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때로는 그게 한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일 수도, 때로는 그건 나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맡은 영혼이 분명해요. 나의 배우자, 교회에서 나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에서 나와 대면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언제, 어디에 가서라도 어느 성경을 가지고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박요일 목사님이 책을 무엇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이것이 항상 우리의 캐치프레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영성은 바로 어떤 성경을 가지고서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듣는 사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부분은 영어에서는 젠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유게네스, 비교급이 유게네스테로이며 이것이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그 뜻은 더 잘 태어난, 더 존귀한 뜻이에요. 비급급이 아닌 형용사로 귀인이란, 문벌 좋은이란 뜻으로도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용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상하며 진실하며 인격적으로 세련된 교양을 지니고 있던 사람으로 봐요. 양심과 풍성이 신앙의 토양이므로 인격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되면 보다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너그러란 말은 이 좋은 토양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러한가 하여라는 것은 바로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래서 주셨어요. 성경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방인과 이단들과 잘못된 타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경 가지고만 전하면 잘못된 내용으로 전하지 않아요. 이거는 양쪽 다 또 서로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이 말씀을 바로 받았나를 보면은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나, 성경의 말씀이 성취력이 있는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바로 받았는지 알아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로 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아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안다 할 때는 항상 박유일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과 13장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여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성취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지금 주신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과 일치해야 됐었고, 지금 현재는 성경 66권과 일치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기존에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가 하여 세 가지, 그러한가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것인가, 이 말씀이 성취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누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잖아요. 헬라인들도 믿었어요.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믿었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그러했을 때는 믿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혜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란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동일합니다. 소동이라는 단어 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 논리가 없어요. 잘잘못이 없어요. 충돌만 있을 뿐이에요. 뭐예요? 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서 지금 아덴 땅에 오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됩니다.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가니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부탁을 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멈춰져요. 자, 아덴에 대한 부분 내일 보도록 하고요. 아덴의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또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믿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를 이루셨어요. 자, 이제 이 도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하나님은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아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올려놨던 지도를 통해서 또 주일 강좌를 통해서 지도를 한번 따라가시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대로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 중심의 사고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통용적인 관념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 묵상하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예요. 이러한 영성이에요. 11절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라. 성경이 바르게 강론되고 성경이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치고 준비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능력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바르게 가르치려 하지도 않아요. 항상 복음의 대적자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유대 사회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11절의 이 모습을 항상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소동해요. 항상 동일해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해요. 이 무리는 누구예요?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고라란 영화가 있어요. 2007년도작인가? 이제 초기 기독교가 이제 공식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는 그쯤에 이방 종교들과의 이 싸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 이런 걸 보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동의 근거는 항상 보여요. 이 소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복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은 복음의 전파만 봅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요. 무엇을 돕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유는 복음의 전파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유는 함께 동역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중심 사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때문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건은 죽인 사건은 뭐예요? 죄예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죄예요. 거부하는 도구는 뭐예요? 죄예요. 소동하게 하는 거. 결과는 뭐예요? 죄예요. 결국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라고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은 더 확실한 메시아라고 가르쳤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이다. 자, 이 부분은 좀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상고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설교되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전파된 것이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사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계속 확인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법하게 불의하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서 자신들의 죄가 지적됐기 때문에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 막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정직한 사람으로 나오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했던 그 기준은 뭐였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 살아생전의 행동은 호불호가 갈려요.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법에 잘못된,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인간들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예수님의 구속을 보게 해야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앞에 있었던 거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이유에 그의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뭐였냐면 바로 이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실 리가 없어. 근데 그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저주하셨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믿어? 그를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분명히 그가 저주를 받아 죽은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죄인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대신 저주하심을 받은 대속의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배웠어요. 이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독살스러운 증오가 눈에 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만 반대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와서 핍박하였어요. 그들은 바울을 잠잠케 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동등시하거나 자기 생각을 우월시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죄만 더해요. 죄만 더해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모르고 자기 의만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만 더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항상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존에 주신 말씀과 일치한가. 이 세 가지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를 더하십니다. 3번입니다. 바울 사도의 용기를 볼 수 있다. 빌립보에는 많은 인매를 맞았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죽이려 함으로 베레아로 피신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어요. 이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고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데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죽음의 공포와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면 투쟁을 포기해버리는데, 바울은 반대에 부딪히면 돌아서 갈전적 포기나 후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4장에서 사도들이 처음 고난을 당하고 교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고난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서 승리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베레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런가 하여,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런가 하여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것인가,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력이 있는가,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요. 자,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생활, 우리들의 의식과 달라. 우리들의 형식과 달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가 하여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들의 가르침,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초로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단편적인 것만 보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충동질하여 확장시키는 데만 신경을 써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차이 속에 있는 잘못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처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